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우리 또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잘 살아갑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더라도 책의 핵심,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면 책이 재미있고 졸리질 않아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분이 무슨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논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디 보면 동문서답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하지 않고 아주 이야기를 유익하고 재미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고 은혜롭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그리고 서론에 해당되는 1장의 이야기예요.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 마태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전에 봤던 1장 앞에 있는 족보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나라를 인류 국가로 만들어 줄 거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 줄 거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본질은 뭐냐? 우리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줘요. 예수. 예수라는 말은 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은 구원하다,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뜻이 좋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로 보면 철수, 영희 뭐 이런 흔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천사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보면은 구원하기는 구원하는데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아관, 구원관을 깨우쳐주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른 구원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핵심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물어보면 다 대답 잘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여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쪽짜리 신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반쪽에 불과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거 비슷한 말이 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가는 곳. 그게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죽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에 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천국과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어서 가는 그곳에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게 죄라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언약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 아니면 언약이 파기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됐는데 내려와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럴 때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집니다. 이게 왜 던지느냐? 무거워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개념으로서 이 돌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맺었다가 파기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죄를 지으면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죠. 언약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성막이나 성전을 지어놓고 뭘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언약이 유효하는 그 기간 동안은 바로 이런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뭐예요?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죄는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얻는 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마치 먼지가 쌓이듯이 죄를 지으면은 이 먼지를 털어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를 들어서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물을 소나 양이나 끌고 와요. 끌고 오면은 자기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끌고 온 사람이 이 짐승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끌고 온 사람이 잡아요. 그럼 잡아서 죽이면 끝이겠네. 그게 아닙니다. 죽인 뒤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뼈와 살을 다 발라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은 마치 두부 못 쓸듯이 썰어가지고 번자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불에 다 바르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이 앞에는 전부 다 진짜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종료주일 날 전에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단순히 죽으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안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로마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게 바로 의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 안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야? 그러니까 죄 이야기하지 마, 지옥 이야기하지 마. 죄가 없는데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이야기하자면 허상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집회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도 위조 집회가 나온대요. 사람들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감별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위조 집회를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의 위조 집회는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위조 집회 감별사가 우리나라에 한 몇십 명 되나 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한대요.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인쇄해서 비춰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면은 만약에 가짜 집회가 딱 들어오면 어때요? 느낌이 온답니다. 아, 이거 가짜구나.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아, 이러면 가짜 맞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걸 연구하면 안 돼요. 진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러면은 흔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불교도 이야기하고요, 이슬람교도 이야기하고 힌두교도 이야기, 하여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신이 행한 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행했던 죄보다 더 많이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모든 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고행 이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과거에 지은 이 전생의 옷보다 이것 때문에 윤회의 삶을 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열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선을 쌓고 살생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지 말래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해래요. 심지어는 죄는 취향이고 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오히려 위로해주고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걸 통해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참 위로받았다 이런 느낌 들게 이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한 목사님 이야기를 우연히 듣는데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만약에 그게 진짜 그게 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상담소지 어떻게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 좋은 말로 귀에 듣기 아주 그냥 달콤한 꿀과 같은 말로 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에 대한 그 속죄에 대한 으로부터 오는 위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두려울 게 없고 근심할 게 없고 오히려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위로죠. 그런데 다른 걸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석가든 뭐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가장 첫 번째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고 그것이 본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가 죄 사함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사형에 지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 용서해 주마. 그래서 죽지 않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맞죠?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 여기 보면 임마누엘, 히브리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랬죠.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천국,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이야, 이걸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사함 받고 사면해 줬어요. 너 이제 사형 아니야, 살려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의 삶하고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고약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아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집은 깨끗하고 청소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이 여러 날을 갖다가 빙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거할 거처를 찾다 보니까 거할 곳이 없다가 우연히 지난번에 들어갔던 그 몸에 가봤더니 이런 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아무것도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 이걸로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하고 깨끗해졌는데 그걸로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더 형편이 더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집이 비어졌으면은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안에 주인을 모셔야죠. 그리고 주인을 모신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 죄 사함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나누셨죠. 그때 마지막 말씀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까?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세례 받는 데까지. 교회 한번 데려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분이 세례 받는다라는 그것까지 가야 돼요. 세례 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서 또 어디까지?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 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이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양심이 발달하면은 이 세상에 천국이 올 거라고,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뭘 이야기해요? 발달한 문명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여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전쟁터입니다. 아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초점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끝난 거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진짜 내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점을 딴 곳에 두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신앙의 생활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만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 뭐 갑자기 막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라, 아니면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더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 거 솔직히 그냥 거의 없어요. 흔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부담 느껴요. 왜 교회 가자면 헌금해라, 뭐 봉사해라, 전도해라 하도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교회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너무 편하대요. 가면은 뭐 해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기껏 헌금하면 1,000원만 헌금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 이단 아시죠? 거기에서는 교리가 뭐냐면 절대 천주교인들 데려오지 마라. 원래 좀 이렇게 좀 기독교인들 데려와가지고 해야 뭐 헌금 집팔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헌금하는 법을 몰라요. 기껏 해봤자 1,000원 하고 이 전기세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이 뭐냐면은 천주교인들 데려오지 말라. 뭐 진짜 그래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대단한 큰 오해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라고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하고 싶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뭐 봉사든 뭐 전도든 아니면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기쁨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이 문제가 뭐예요? 뭐 목회자든 뭐 교회든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앞에 이야기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약혼은 우리에 보면 약혼하고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 1년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함께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피 끓는 청춘이 사랑하는 10대의 젊은 남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약혼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설레이면서 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감기, 기침 나오는 것도 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 사랑하면 다 편합니까? 안 납니까? 편합니다. 그죠?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숨길 수 없는 게 뭐냐? 여자의 몸매. 그거 같아요. 10대의 젊은 처녀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몸매가 예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매가 절구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천으로 둘러싸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바라보는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저거 이상하네. 저 아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알지 않을까요? 아마 요셉은 그때부터 잠 못 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말도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수님 믿으면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됐다고 해서 다 평안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잠 못 들이고 마음에 원한이 쌓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되게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당하죠. 그런 사람들 막 얼마나 속이 타고 애타고 힘들겠어요.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막 속에서 막 속이 타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이런 고약한 해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자기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여자 또 3장가 들면 돼요. 그러나 요셉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들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 끊고자 했다. 오히려 그냥 냅두고 자기가 떠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 자기가 떠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요셉 보고,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약혼한 상태에서 자기 아내 될 사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 배 낳았으면은 끝까지 체험져야지. 저렇게 무책임하고 저렇게 저 여자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이러고 떠나냐? 모든 비난과 모든 수치와 문제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요셉이 당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면 저 여자는 분명히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조용히 끈끈 떠나버리면 저 여자는 살 수 있어. 그러나 모든 비난과 모든 죄와 모든 건 내가 담당하게 될 거야. 요셉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는 말이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 같고 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큰 문제 가지고 뭐 죽고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하루, 한 주, 한 달 거의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부글부글 속 끓고 고민하고 잠 못 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안 타긴 하는데 한 번 탔을 때 이런 시가 있더만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시가 뭐냐면 나는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하철역 어느 역에서 내리는지 아는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참 고단한 청년의 삶을 이렇게 우리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탁 내리면 팍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거예요. 일상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했을 때 우리 한 집사님 수술을 몇 번 하셨어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난 누우면은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누울 때마다 그 일상이 그냥 빤한 삶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닐까요? 그게 내 삶의 천국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가정이 천국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되고 내 삶 구석구석이 천국으로 확장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거야, 이게 끝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 힘드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은 계시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내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과 같은 내 삶, 답답한 내 일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한국 전국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때문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분들에게는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출발인 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일상의 그 소소한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잠 못 이루고 마음 괴로워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